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복음을 전한 것에 분노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대적해서 로마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기도 전에 이 아가야 총독 이 갈리오가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를 구별하여 바울의 이 고소는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들의 소송을 기각해서 유대인들을 내쫓았습니다.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의 말씀이 이 갈리오의 이 판결 과정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보다 앞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파송했던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몸을 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랴로 떠나갔으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무엇이냐? 성도는 한 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그곳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부부이자 또 사역의 파트너였다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한 이들 부부의 이 4가지 특성 때문에 부부팀으로서 굉장한 사역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부는 어떠한 부부였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깊이 몰두해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깊이 몰두해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을 또 들었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며 수없이 많은 그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부부가 평신도 사역자였는데 후에 목회자였던 아볼로에게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다루는 평신도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영혼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들이 이 땅에서 직업으로 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훨씬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투자했으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우선적이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영원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연성이 있는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가정은 독선적이고 폐쇄적이지 않고 항상 개방적, 열려 있었고 자신들이 순종할 수 있는 오픈 마인드, 즉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 자세를 항상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곳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들 부부는 사역에 철저히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이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민감하고 민첩하며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두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글재주가 뛰어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친구는 여행 중에 붉게 물든 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개화만산용, 꽃이 피니 온 산이 붉다. 이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낙화만산홍, 꽃이 떨어지니 온 산이 붉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긍정적으로 말했던 친구는 정승이 돼서 큰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렸지만 부정적으로 말했던 친구는 옹색하고 초라한 지방의 서생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당시 가장 영향력을 주었던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세 사람,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보다 사명을 우선하는 부부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료였던 저들은 남편과 아내가 한 팀을 이루어 지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수고를 유산으로 남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기꺼이 헌신했던 저들은 오늘날 부부들에게도 놀라운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역할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이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이름인 프리스길라가 먼저 등장하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훨씬 더 헌신적이었고 믿음이 깊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성만이 더 열심인 것이 아니라 남성 중에도 열심인 분이 있고 남성, 여성 모두가 또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고린도 교인들과 작별하고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때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목회자인 바울과 함께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내조는 아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역시 아내를 위해서 외조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많은 사역의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 트루스, 이터미티, 알바라빌리티, 미니스트리 이 핵심어의 영문 첫 글자를 합치면 팀이 되는 거예요. 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였지만 한 팀으로 목회자인 바울의 사역에 동역한 것처럼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의 사역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18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성도인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인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 일행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의 수리아로 가기 위해서 고린도의 이 항구 중에 하나인 겐그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전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구약의 나실인 서원 규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구별된 나실인은 평생 혹은 일정 기간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서약을 했다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일정한 기간 자신을 구별하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것이죠. 나실인의 서약 기간은 30일, 60일 또는 100일이 있었고 길게는 7년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삼손과 사무엘 또 세례 요한처럼 평생을 들여 종신 나실인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이 지켜야 할 3가지 준수사항이 나옵니다. 첫째는 독주와 포도주를 금합니다. 이것은 단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금주 명령만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물은 대부분 석회수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물의 대용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탁에 빵과 함께 올려진 포도주는 우리나라의 이 반주 개념이 아니라 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은 자신을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나실인으로 사는 기간에는 가족을 비롯한 그 어떤 시체와도 접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신체의 대표가 되는 이 머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남자든 여자든 머리가 장발이 될 수밖에 없었고, 서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야 이 칼로 머리를 자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일정 기간 서원을 한 자는 서원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길었던 머리카락을 잘라 화목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중대한 결심을 하면 종종 삭발을 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머리를 깎는 것은 굳은 결심의 표현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시험에 몰두하기 위해서 삭발을 합니다. 성적이 떨어져 새로운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성적을, 몸값을 높이기 위하여 훈련하는 운동선수 삭발을 합니다. 민주화 투쟁이나 노동운동을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삭발을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신앙적인 서원을 하고 새로운 각오로 나서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삭발을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삭발을 하고 신앙적 결단과 맹세를 위해 나서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별하고 성별하신 진정한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창한 소원을 하고 삭발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먼저 일정 기간 작은 소원부터 세워 실천해보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노라, 아니면 최소한 불평하지 않겠노라, 아니면 새벽을 깨우겠노라, 아니면 일천 번제를 드리겠노라 등 작은 서원부터 우리가 실천하는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한 단계 성숙해질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그리고 강과 바다에서,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자신을 나시인으로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음란한 도시, 이 영적인 흑암으로 가득한 도시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위에 성도님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가 간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신의 인생 중에서 1, 2년을 선교지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달 중에 일정 시간을 내어서 시설이나 기관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나누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간을 이 나시린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남은 인생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의 영적 수준도 높아지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든든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는 영적인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끊임없는 돌봄과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알리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번 여행은 주후 53년부터 57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떠나 에베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갈라디아와 이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였습니다. 그가 최우선으로 꼽았던 사항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저들을 돕기 위해서라는 거죠. 굳게 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피테리조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단 2번만 쓰였는데 뜻이 무엇이냐? 굳게 세우다 또는 강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 굳게 하다 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격려와 교훈을 혼합한 개념의 단어입니다. 바울의 규칙적인 습관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들과 자신이 세운 이 교회들을 계속
격려와 교훈 이러한 식으로 돌보고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끊임없는 돌봄과 양육이 병행이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거였어요. 나는 사람들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때로는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며 계속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동기를 부여해 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성도를, 사람들을 굳게 세워주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친절한 언행을 통해서 자신이 배웠던 교훈을 전하며 실패를 감싸주고 또 진실한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상대방을 굳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은 많은 기업들에 대해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품질이나 가격 혹은 판매 등에는 많은 신경을 쏟으면서도 사후조치, 펠로업이나 애프터 서비스, AS에는 매우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현란한 광고로 입주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입주한 아파트가 금이 가고 물이 새도 분양과 시공을 담당한 업자들은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애로사항을 묵살해버리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엄청난 비용을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핀잔이나 욕설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극에 달하자 이제는 저들이 이 캐치프레이어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애프터 서비스의 마케팅에 승부를 거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이 마케팅이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이러한 모습에서 깊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기업이 헌신하는 것까지 성도의 우리들도 사람이 감동할 때까지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는 한 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영적인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는 돌봄과 양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끝까지 선교사를 기도하고 후원하며 선교사들은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선교지들을 돌아보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사람들을 격려하고 굳게 세워주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